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지 못했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이 우리 인체 뼈가 한 206개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쪽 발에 합쳐서 발에만 뼈가 52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뼈 중에 4분의 1이 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강한 근육이 이 발의 발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인대가 밀집되어 있고 또 관절이 33개, 근육이 64개, 인대가 56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대는 이 막 격렬한 어떤 긴장과 비틀림을 견뎌내고 이 또 발에는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 모양 보면은 뭐 여기는 심장, 여기는 뭐 콩팥, 간 뭐 이렇게 이건 발이 아니에요. 제 손입니다. 제 발을 들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발에는 이렇게 그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우리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서 이렇게 온 몸을 돌면서 산소와 그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것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1km를 걸을 때마다 약 12톤의 힘으로 그 피를 다시 뿜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혈액순환 계통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발 먼저 붓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2%밖에 되지 않는데요. 발 그 면적이. 그런데 그 2%밖에 안 되는 면적이 나머지 98%를 바치고 있잖아요. 뛰기도 하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신기하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발이 그렇게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걷는 운동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독 그렇게 발바닥을 때리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책상에 무릎 꿇게 해서 발바닥을 때리는 이유가 훈육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발바닥을 진짜 참 많이 맞았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발이 참 너무나 귀중하고 많은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사당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접을 사실을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바로 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2년 동안 통풍도 안 되는 전투화를 신고 군화를 신고 없던 무전까지 걸려서 나오는 게 바로 군대잖아요. 요즘은 제가 가끔씩 5858 부대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은 전투화 신는 거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너무 잘 나와요. 정말 살 수 있으면 좀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작업할 때 한 번씩 신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 전투화는 아시다시피
꽉 막혀가지고 제가 원래 이 얼굴 미남보다 발 미남이거든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은 발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군대 가서 없던 무좀까지 걸려. 지금은 다 나았지만 지금 그냥 긁는 건 간지러서 긁는 거지 무좀 때문에 긁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를 보게 되면 그 없던 무좀까지 생길 정도로 그 발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하이힐 같은 거 신으면은 그죠? 발가락이 변형되고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 제 아내가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오래 서 있거나 좀 오래 다니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그날은 무슨 집안일이건 뭐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누워버려요. 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걸려서 되게 아파하는데, 그 TV 어느 날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족저근막염이나 이렇게 발에 건강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발에 아치가 무너져서 그렇대요. 발에 이렇게 아치 부분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수건을 깔고 그걸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집어 올리면은 아치가 살아 있는 거고, 그 못 집어 올리면은 아치가 무너진 거래요. 에이, 그걸 못해 하고 제가 딱 집어 올렸는데 정말 제 아내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못해? 근데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족적을 딱 찍으면은 그 상태를 봐가지고 맞춤형 어떻게 깔창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를 한번 데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딱 찍어서 검사를 받고 거기 그 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족저근막염 예방이 되는 그 깔창을 이렇게 맞추는데, 저보고도 한번 해보래요. 무료로니까. 그래서 무료인데 뭐 해보지 하고 발을 딱 찍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작년에 쟀으니까 45년 만에 처음 깨달은 게 제가 평발이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이 아치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정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뭐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그 아치마저 앗아간 그 45년간 간직해왔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같이 깔창을 맞췄습니다. 좀 지나면 무릎이 통증이 오게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상술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기관이긴 하지만은 그 소중한 만큼 잘 대접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기능성 신발도 많이 나오고 뭐 발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보다도 지금 더한 것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발은 어떤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발을 씻기는 행위는 낮은 하인이 하는데, 그 하인 중에서도 그 히브리 하인이 아닌 히브리 하인들도 발 씻기는 거를 꺼려해서 이방인 하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팔려온 하인들이 그 일,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도 그걸 꺼려서 발 씻는 거를 꺼려서 그 이방인 노예들이 할 정도로 이 발 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문화로서는 이게 발 씻기는 행위를 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데, 중동 문화에서도 그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대단한 큰 결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위가 뭐냐면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때리는 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 어찌할 바를,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13장 전에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내려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래? 그럼 우리 죽을 일 없겠네. 저분이 왕으로 오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대. 저분이 왕으로 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없겠네. 저분이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대. 야, 그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서 더 이상 굶을 일 없이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뇨, 우리의 왕으로 오소서 하고 이렇게 환영한 상태거든요. 그런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그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행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길래 제가 좀 기다렸다가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고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육체를 입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춤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 영광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신 그 낮추신 일 전에 이미 벌써 하늘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그 오신 일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위대한 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셨을까? 그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드라마 보시면은 그 드라마나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정말 탑 연예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정말 그 저기 비천한 하청민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연예인이신데 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사진 찍고 막 스포트라이트 막 터지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매니저랑 그 보디가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고 막 그 이동을 시킬 때 기자들이 막 묻죠. 도대체 왜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그 좋은 권세를 놔두고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층민들이 사는 그곳에 가셔서 섬기는 일을 하실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 막 우리 소속사를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쫙 물리치고 한마디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게 하셨고 이 땅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보이시고 결국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1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계세요.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6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3장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17장까지 이 사이에서는 무려 31번의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 34절인가 보면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그냥 그랬구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도 그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다락방을 얻어서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와 떡을 떼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 중에 내가 팔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예수님 팔자가 도대체 누구야? 너야? 난 아닌데? 난 아닐걸? 막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팔아?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서 바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큰지 그 자리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건데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23절에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누가 팔려 그러지? 하고 바로 화제 전환이 어디로 되냐면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마음속에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12명 중에서 과연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가장 예수님 옆에 붙어서 호의호식을 할까? 이것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말은 그들 귀를 울리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말씀들은 그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우리는 참 옳은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옳은 말을 참 잘합니다. 잘 판단하고 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빈틈이 없게 보이려고 부단히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기보다 그냥 옳은 행동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꼭 내가 이런까지 해야 돼? 야, 내가 추접스럽게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야, 너희는 내 제자라면서 이거밖에 안 돼? 그동안 니네 뭘 배워? 그래서 니네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제자들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본문 해석을 보면은 이 다툼이 그냥 말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싸움이라고 그 말다툼이 아니라 싸움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을 빨개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지. 내가 그동안 예수님 옆에서 너보단 더 붙어 있었고, 야, 나는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서로 막, 야, 너 우리 엄마 와서 얘기한 거 알지? 뭐 이미 우리 엄마랑 얘기 다 끝났어. 니네는 다 자기들끼리 아주 막 피가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알고 계시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한번 상을 뒤엎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진짜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대화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상에 옳은 말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옳은 것을 따지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끄덕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은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옳은 행동은 마음을 끄덕이게 한다.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고 또 진정한 옳은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위, 체면, 권위, 재산, 지식 이런 것 다 섬김에 있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선생으로서 또 주로서 우리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삶의 전체의 모든 것의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스승 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그 섬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안 맞아서 나는 원래 저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여기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내 체질에 이게 안 맞아서 무슨 핑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겠습니까?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행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댑니까? 뭐 때문에 못한다고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유가 명확합니다. 본을 보이신 이유가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행함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고 우리는 도망갈 수 없고 섬김은 행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제일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셨기 때문에 그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그냥 섬기는 것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핑계가 아니라, 섬김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은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으면은 핑계 대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섬김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른들로부터 가끔씩 들었던 말이 큰 사람이 되거라 였습니다. TV에서도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큰 사람 되라, 큰 사람 되라.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봐도요, 우리 집안에서는 키가 제일 큽니다. 이런 비웃으신 겁니까 지금? 그 제가 형제가 3남매인데 저희 형님네, 그리고 저희 누님, 그리고 저희 집 저희 아들 딸이라네, 아들이 없는데 제 아내와 제 아내가 요즘 점점 그 남성화가 되고 있어서 제 딸들까지 다 해서 제가 제일 큽니다. 유전자를 이기고 나온 제가 그렇게 난 놈입니다. 이래봬도 정말 그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들한테 막 농담을 하다가 뭐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제일 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네 집 무슨 서커스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그 큰 사람 되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그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들 위해 서는 것이 큰 사람이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정으로 큰 건지, 누가 가장 큰 건지, 큰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클 수 없고, 그러니까 종인 우리보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크고, 바꿔 말하면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보다 보내신 예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보다 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제자들처럼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큰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양보와 배려, 어떤 그 겸손의 미덕을 갖추려고, 소양을 갖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예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그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겸손의 어떤 미덕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고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 그 수양했던 것, 교양을 쌓았던 것, 선행을 했던 것이 다 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 기준이 되면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자체가 판단과 정죄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겸손해야지 다짐하다가도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저건 아니지,
다른 건 다 돼도 내가 저 꼴만은 못 보지. 내가 저 인간 저것만은,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겸손하려고 해봤자 그건 위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막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위선과 거짓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기고 보이는 것이 다인 양 큰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눈앞에 갖다 댄다고 할지언정 이 손바닥이 하늘보다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려지니까 눈앞에 손바닥이 보이니까 손바닥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언정 지존하시고 영존하시며 전능하신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주를 재는 단위가 광년이잖아요.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쭉 나가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그러니까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빛의 속도가. 근데 1초에 7바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천 광년, 몇만 광년,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가야지만 그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겠지만 가다 보면 나와요. 한 4천억 광년 가면 그 별이 있는 거예요. 몇십만 광년 가면 그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너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신뢰를 드리는 그런 겸손의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거리도 제대로 가늠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가 가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그 크신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통해 우리가 겸손으로 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럼 마냥 손해만 보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을 딱하니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복 주신대잖아요. 복 주신대요. 정말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행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